오늘 이제 기독교 강의 3권 4장 스콜라 교변가들의 우리 회개론 이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30번부터 39번까지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또 사람 중심의 신학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바른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또 바르지 못한 신앙의 시작은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신학이 잘못되어져 가고 교회가 부패되어져 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30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특별 희생만이 벌과 죄책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히 희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건 뭐죠? 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았는데 벌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벌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벌과 모든 죄책,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는요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요. 당연히 벌이 사라지고 또 죄에 대한 책임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게 우리가 벌 받는다.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은혜는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인가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개념은 전혀 잘못되어진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속죄의 제물, 제사로서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다른 거 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죄의 문제는 예배로서 제사로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뭐 더해 뭐 더해 그래야지만 너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십자가에서 완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다만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갚는 것이 마땅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 이웃에게 잘못하고 이웃에게 손해 끼친 것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에게 손해 끼친 것을 갚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거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웃에게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십자가로 다 정상 끝났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뭐 하는 거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웃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것이 행위의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카톨릭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어떤 헌신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던 면죄부잖아요. 그렇죠? 이름 자체가 면죄부입니다. 죄를 없애주는, 면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증서, 이 부가 되어지는 거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지옥에 있던 너의 조상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얼마나 기괴한 사상입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편리해요. 뭐 따르게 회개하고 그럴 필요 없이 면죄부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좋죠. 왜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건축비도 충당하고 돈도 끌어모으고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헌신으로 죄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노력을 많은 교회에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라지고 벌도 사라지고 죄책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런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죠. 은혜 받았으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우리가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더 이상 벌 받을 게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벌과 죄책 다 사라졌습니다. 벌을 받지 않으니까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뒤에 그 부분이 쭉 나오는데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데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 번 택한 백성인 너희를 구원 못하겠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자녀들이 그런 거죠. 그 부모가 힘겹게 낳아가지고 키우고 정말 잘 보살펴주고 있는데 자녀가 내가 진짜 엄마 아빠 자식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가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낳았는데, 내가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자녀된 것, 그 부모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는데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면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못나던 내 자식이에요. 그것을 견고히 붙잡는 것을 부모가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해서 죄짓고 또 못난 삶을 살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부족하고 또 죄졌다고 해가지고 양심이 있는 척, 경건한 척.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요.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지옥에 갈까 염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31번에 그릇된 해석을 폭로함. 하나님의 심판에는 처벌적인 것과 교정적인 것이 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벌과 징계가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처벌적인 심판이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 이게 처벌적인 심판이죠.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교정적인 것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죠.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과 징계를 이제 번갈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벌은 처벌적인 것에 또 교정적인 것에는요 징계를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분명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징계는 하나의 교육이잖아요. 내 자녀 징계한다고 해서 그 자녀의 호적에서 파버리고요. 그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미래에 있습니다. 처벌은 과거에 있어요. 너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처벌받는 거고요.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나은 신앙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표현해야지 내가 벌 받았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의 문제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32번째에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은 목적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벌이 보복인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가 나타나며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결코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심판받는 거죠. 징계가 아니라 벌 받는 거죠. 그럼 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벌 받으면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이 징계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보복의 심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면 그 벌을 받을 때 어때요? 사람들이 더 완악해져요. 이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10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계속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벌의 특징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은요,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우리 이번에도 서울에서 새 모녀를 살인한, 요즘 그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 청년이죠, 청년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뭐 이거 어떤 뭐 성적인 범죄로 계속해서 이 뭐 벌금형 선고받고 계속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징계받은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징계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벌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회개하고 나아가요. 마음을 고치죠. 근데 벌 받는 사람들,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그 이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벌금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죄로 갑니다.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이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다가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때 마음이 더 완악해지면 택함받지 못한 죄.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마음을 돌이키면은요, 징계받는 자,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아주 분명해요, 이 부분들. 문제, 어려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어지는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이제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고난이죠. 이 고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더 원망하고요, 더 불평하고, 더 악한 모습, 더 완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복의 심판, 또 징계의 심판, 받는 자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33번에 보복의 심판은 벌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의 심판은 개선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인 거죠. 보복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처벌자이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는요, 결국 목적이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심판은 이 과거보다 미래에 관한 것이죠. 우리 보복의 심판은요, 과거의 것으로 심판하고요, 또 징계의 심판은 미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벌 주시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베드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아주 두루뭉실하게 책망하긴 하지만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놓고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 모든 주님의 징계를 보면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죄의 문제 징계하시고 그 문제를 드러냄을 통해서 뭐예요? 앞으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져라.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징계는요,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너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고 너 벌 주는 거야. 여기서 끝나면 징계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운동하고요. 또 좋은 음식 먹으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또 뼈가 튼튼해지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죠? 뼈가 부러지면은요, 더 굵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징계하십니다. 그냥 가만 놔두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징계하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징계하면 꼭 과거 죄,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데도 이 징계를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냐면 잘못한 것에서 벌 주고 끝나죠. 그 잘못한 것에서 회개했다고 상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부러져도 나중에 뼈가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온전히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도 상을 받고요,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통하여서도 또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34번째 34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신자는 낭망하지 말라. 칼빈이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내가 과거의 죄를 지어서 이것 때문에 징계받아 아파. 그러니까 징계가 이 벌 주는 것에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낭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계 받을 때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때리시지만 이 이후에는 나에게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징계받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은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믿는 자로서 뭐 잘못해서 징계받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왜 불신자들은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불신자들 보면 온갖 악한 죄를 다 짓는데도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이제 속상해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뭐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에서 그 군부가 그 무고한 백성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좀 가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학살자들이 그 자기 국민들을 저렇게 죽이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비웃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징계가 없는 이유는요, 분노의 심판, 즉 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벌 받을 인생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안 때리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놓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에 대한 분노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서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낭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 우리가 이제 그 불신자들의 악행 가운데 그들에게 당장의 심판이 없을 때 우리 영적인 눈으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이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신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믿는 자로서 범죄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저렇게 참으시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겠다.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번에 다윗이 받은 벌이 있습니다. 살인했죠. 우리아를 간접살인이지만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바세바와. 그로 인해서 바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고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의 죄를 범하여서 우리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네가 과거에 그런 잘못을 지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벌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알게 함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좀 더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벌 줄 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 이런 의미가 강하지.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요. 잘못된 훈계죠. 따끔하게 혼내서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는 백성에게 다윗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벌의 이 징계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런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징계를 주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도 죄가 용서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하는 거죠. 같은 죄를 지어도요, 믿는 자가 크게 징계받는 자가 있고요, 또 적게 징계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도 이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쳐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심하게 쳐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치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프게 치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는요, 조금만 쳐도 깨닫고 알아서 회개하기 때문에 조금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한 10 정도인데 20으로 치시지 않아요. 딱 10으로 치시는 겁니다. 나는 30이라고 하면 한 30으로 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일반 성도의 죄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치시는 것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가볍게 징계받는 게 아니라 세게 징계받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가볍게 징계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큰 징계를 받아도 어때요?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이것은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생활 어리고요, 막 이제 처음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큰 시험을 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큰 징계를 하면은요, 그 사람 견디지 못해요. 그 죄가 더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회개만 해도 용서해 주시고 작게 징계하시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내 믿음보다 나는 한 10 정도의 믿음인데 한 20 정도의 징계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저런 시험을 저런 징계를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저런 징계 받으면 하나님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 믿음보다 더 큰 징계가 다가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 잘 보시죠. 모든 징계와 시험을 내가 다 겪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협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것이 닥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때요? 피해가게 만드시는 거죠. 다가온다고 다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때로는 너무 큰 징계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에 오는 거 이거와 비슷하죠. 오면 어때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경로를 틀으면 문제없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아는 정도에 맞춰서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 죄는 똑같아도 받는 징계는 다 달라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다가와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모든 징계를 이기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징계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36번에 벌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선행.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죠. 벌에 대해서 어떠한 배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벌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선행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갚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구원과의 관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선행으로 갚아나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내가 곧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말고 우리 구제라든가 또는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모르는 타인에게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요, 우리 이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 죄와 그 모든 벌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또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갚는 선행이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내가 선행을 하면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럴 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 하면 하나님께 갚는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금하는 것, 이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갚아야 되고요. 또 사회 전체를 위해서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어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몽골 선교지를 섬길 수 있고요. 또 국내 교회 또 이제 새 교회를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것. 저희 규모의 교회로서는 큰 일이죠.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거기 더불어서 우리 또 주님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또 저희가 또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도 또 우리가 또 후원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근거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건너 있고요. 전혀 뭐 우리와 특별히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교회로, 또 내 이웃으로,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선교지에까지 그들에게 점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돕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확장되어질 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과 모든 헌신의 기본은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또 섬기는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37번에 죄인이었던 여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가시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마을에 죄 많은 여인이 와서요, 예수님의 발을 뭘로 씻어요? 자신의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는 선지자가 아니다.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나를 대접하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적게 사함받은 자와 많이 사함받은 자, 누가 더 감사하고 감격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여인이 나에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나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유는 뭐냐?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순서가 나오죠.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 순서를 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함을 받았으니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것이다. 사함이 먼저다. 죄 사함이 먼저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렇게 그 여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죄인이었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나는 먼저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그 죄 용서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죄 용서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면 우리 선금 내는 거죠. 선금 내면 공서가 잘 안 되잖아요.
먼저 용서해주면 사람이 정말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의 전체를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있는 구원과 용서가 진짜다. 그에게 정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예전에 뽕나무라고 했죠. 그 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죠. 용서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 죄인인 삭개오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용서가, 그 감격이 너무나 크니까 삭개오는 뭐였어요? 전 재산을 기부했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게나 갚겠습니다. 나머지 반 남겨둔 건 뭐예요? 갚기 위해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니까 전 재산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내가 그렇게 전 재산을 드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죠.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시면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이런 거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학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거죠. 38번, 39번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8번, 로마 교회의 교리는 교부들의 권위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부들은요, 보속의 교리, 내가 헌신해서 죄를 용서받는 이런 교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왜 이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말씀보다도요, 교부들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교부는 뭐 이 초대 교회 이제 그 믿음의 이제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교부들이 어떠한 이제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에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가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신앙의 근거는 말씀인데 카톨릭은 교부들의 말씀에 그 신앙의 근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칼빈은 당연히 말씀의 근거를 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카톨릭이 의지하는 교부들조차도 보속의 교리, 무엇인가 헌신하여서 죄를 용서받는 교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보석은 과거에도 조롱받는 교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부들도 회개한 이후에 더욱 조심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강조했지 무엇인가 선행을 해서 무엇인가 돈을 들여서 죄 용서를 죄 사함을 완결하라는 그런 말을 한 교부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9번째, 스콜라학자들은 교부들의 교훈을 부패시킨다. 처음에 이 교부들이 보석을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님께 치르는 보상이 아니었어요. 보석을 이야기한 교부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보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파문받은 사람들, 죄를 져서 교회 바깥으로 내쳐진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보석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입 절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죄 사함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파문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에 돌아올 때에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진심으로 미워하고 이전 행동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자 한다. 그런 각오가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석을 요구한 것이지 죄 사함의 결과로서 보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칼빈이 옛 문헌을 이 고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보석의 교리가 카톨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도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헌신해야지만 봉사해야지만 죄 사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죄산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교교회에서 이미 부정된 그런 교리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견인이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벌 받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헌신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